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존재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존재, 내 대상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내용은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한 애가의 내용입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다윗이 그래서 이 노래를 활 노래라고 하고 야셀의 책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조상하면서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고 유다 족속들은 이 노래를 부르죠. 오늘 우리는 유다 족속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 그 애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애가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는 애가의 내용인데 이 애가를 내 대상을 부르면서 가르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노래하라는 것이죠. 21절에 또 길보아 산들아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딸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대상은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내 형 요나단 이래서 요나단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애가의 내용은요 내 대상에게 내 존재에게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내 존재는 결국은 유다 족속들이고요 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길보아 산들도 이스라엘 딸들도 내 형 요나단이요 라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또한 길보아 산입니다. 죄악이 부풀었고 이 부푼 죄악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그 사랑이 부풀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시고 함께 살리셨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는 다 길보아 산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딸들이죠. 이스라엘의 딸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딸, 아들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의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것이 된 것이죠. 새 것을 이스라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내 형 요나단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더 전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사랑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 언약을 맺었는데 사랑의 언약을 맺거든요.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 모든 임명
성경에 2000시간, 1500공간, 5000명의 인간을 동원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성경인데 5000명의 인간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요나단도. 사울은 뭐예요? 죄가 돼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으셔서 죽으신 그리스도. 요나단은요, 사랑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명이나 인명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누리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고 생명의 피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살찌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유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식 먹고 그리고 점점점 단단한 것을 먹을 때에 계속해서 키도 자라고 우리가 살이 붙고 장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새 생명 얻었어. 새로운 피조물 됐어.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어야 살찌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다 족속입니다. 애가는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르는 것이 또한 누가 부릅니까? 유다 족속이 부르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를 줄여서 애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진짜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 슬픈 현실을 보고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결국은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찬양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다 진멸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찬양해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인데 우리 세상 노래랑 다르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슬프다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가 매일 아침 새롭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우주적인 슬픈 사건은 바로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슬픈 노래가 있고 슬픈 사건이 있는데 이 모든 슬픈 사건은 그리스도의 애가와 접목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이 슬프죠. 현실이 고단합니다. 내 현실이 너무 무겁고 어떤 때는 우울해요. 그런데 그런 우울과 절망과 슬픈 그 현실을 계속 묵상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슬픔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슬픔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를 늘 적용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나에게 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때에 놀라운 구주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그리스도의 슬픔이 대입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시 은혜와 찬송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누리고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슬픈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장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인데 질그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배가 담겼어요. 보화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비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우리 안에 보화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새 생명이 왔거든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슬픈 현실을 그 슬픔과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의 인생으로 이제 부요한 인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면서 두 용사가 산 위에서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게 애가의 내용이에요. 왜 가드에 알리지 말고 왜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고 많은 사람은 도망했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대승을 거두었죠. 자, 그런데 여기 애가의 내용에 보면은 가드에 이 소식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이 죽은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요, 사울이 패배한 것으로 가드에 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패배했거든요.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하고 끝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드에, 이 블레셋 도시에 이 사울이 패배한 것으로 알리지 않고 사울이 승리의 소식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으로 알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볼 때는 진짜 그냥 그대로 사울이 패배했으니까, 죽임 당했으니까 패배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데 패배인 것 같은데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은 가드 사람들에게 사울이 패배하고 사울이 죽임당한 것이 사울이 실패한 것으로, 사울이 패배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이라는 뜻이 있고요, 포도주 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계속 말하는 도시가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근데 이 가드에서, 세상 말로 가득한 가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파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미련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사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사랑의 비밀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옛사람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은 게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원래 블레셋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고, 단 지파에게 분배했고, 시몬 지파에게 분배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안에 같이 살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말의 도시 가드에서는 계속 세상 지식 자랑하고 자기 말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충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가드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 되지 않고, 가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애가는 마라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가드에 알리지 말게 하겠다는 것은, 가드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스글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하고, 또 두 번째는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아스글론도요, 이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이 가드는 말하다, 포도주 틀이란 뜻이라고 했고요. 지식의 도시예요. 자, 아스글론은요, 우리가 화폐 단위 중에서 세켈이 있어요. 세켈. 아스글론이 이 세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글론은 돈의 도시란 뜻이에요. 재물의 도시. 자, 우리가 블레셋으로 있고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있어요. 아스글론이 뭐라고요? 세켈, 돈의 도시, 재물의 도시, 돈으로 사는 도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돈을 모르고 세상 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고,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배가 뭡니까? 보화가 뭡니까? 보화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돈을 자랑하는 아스글론의 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아스글론에 전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참 돈이시며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이제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참 아스글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애가가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슬픈 인생 없습니다. 찬송의 인생이에요.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아멘. 위대한 용사가 지금 길보아산에서 죽었다는 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과 왕자를 기념하고 그들을 향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게 아니라, 오늘 길보아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더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보아 산들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산들이에요. 산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어 가는 자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돼서 내 형 요나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보아 산드라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길보아 산드라라고 있는데 우리가 길보아 산이라고 했어요.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길보아 산은요 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노래할까요? 이슬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은혜잖아요. 근데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고 가르치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보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고 그냥 산이 아니에요. 길보아 산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죄악의 산이죠. 탐욕의 산이고 교만의 산이죠. 높아진 산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져 있고 우리가 죄악으로 부풀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길보아 산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심판당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가는 그 이면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냥 애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의 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풀은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산들이며 우리 위에 이제 날마다 이슬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게 뭐예요? 이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고 있어요. 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슬은 매일 내린다면 비는 간헐적으로 내리죠. 그래서 우리의 고비마다 메마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철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죄악의 산이었는데 이제 은혜와 이제 날마다 베푸시는 매일매일의 은혜 이슬이 내리고 또한 우리의 고비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이제 길보아 산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점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딸들이니까 새로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 딸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딸들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된 딸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초청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다라고 했습니까? 화려하게 붉은 옷으로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붉은 옷,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금 놀이개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붉은 옷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옷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딸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으로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에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오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말렉 청년이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이 어때요? 아말렉 청년은 찢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딸들인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찢어진 옷은 우리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자기 의의 옷,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 놀이개를 우리 옷에 채웠다라겠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우리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슬픔의 인생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린 사는 거예요. 이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날마다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 세상 노래는 그 감정에 휩싸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존재인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냥 사울과 함께 있는 존재였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맨 끝에서는 이제 애가의 맨 끝에서는요. 애가의 맨 끝에서 맨 마지막 존재는 내 형 요나단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모든 노래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었으며 길보아 산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딸들이었으며 이제 마지막 존재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내 형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애가는 마지막에 요나단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근데요, 요나단 뒷부분에 보면은 요나단을 노래하면서 부른 그 내용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이제 뭐예요? 요나단을 그대라고 불러요. 그대.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 엄청나게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요나단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애가의 노래가 마지막에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랑의 그리스도 요나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사울의 그리스도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한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구주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칭이 뭐예요? 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그리스도와 더 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구원을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 축복하겠지,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속죄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더 나아가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더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쉼이 아름답고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애가에서 내 존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길보아 산들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더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또한 길보아 산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풀어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악의 더미를 다 덮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길보아 산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딸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이름의 뜻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서 요나단을 노래하는 것은 참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속죄 어린 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참 선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요나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인생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신 구세주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구주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되는 애가인 것이죠. 날마다 이슬과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길보아 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딸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의 관계에 또한 우리는 구주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유다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가는 더 이상 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애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애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십시오.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이 노래를 더 부르세요. 내 존재로 계속해서 부르세요.